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13일째가 되네요. 313일째 로마서 5장에서 8장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5장에 와서는 아담의 예를 들면서 첫사람 아담은 12절부터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부모에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부모에게 성격이나 이런 모습의 DNA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까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부모가 죄인이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우리 12명의 아이들 가운데 왜 그 아이들이 에이즈 병을 갖게 됐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 있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부모의 피 때문에 나면서부터 죽을 병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갖게 됐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왜 우리는 가끔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짓을 할까요? 우리가 왜 원래적으로 다 죄인이 되었을까요?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자범죄로 인하여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된 부모로부터 그 죄의 본성을 이어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에이즈 환자였다. 죽을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우리 아이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기적이 나타났는데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 3명이 그 에이즈 질병에서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하면 죽을 병에서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죄의 그 권세,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근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와 여러분의 죽을 죄를 해결해 주고 치료받게 하는, 에이즈가 치료되듯이 내 영혼의
죽을 에이즈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 주님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를 죄인 되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아담의 생명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 속에 받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역사인 거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아이가, 저도 손자가 4살입니다만은 또 손자가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으면 가야 되는데 쉽게 가지지도 않네요. 예. 근데 이 손자가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이 생명을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도 마찬가지.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영원한 생명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씨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자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모습 속에서 때를 따라서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도 보이죠. 죄된 모습도 보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언뜻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육신을 뚫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두 가지 생명을 한 육신의 두 가지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내 영혼, 내 속사람, 하늘의 생명. 우리 부모에게서는 이 땅의 생명을 이어받았고 예수님에게서는 하늘의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보면 물론 어떨 때는 아담의 모습이 보이죠.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도 보이죠. 그러나 항상 그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숨길 수 없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알 수밖에 없도록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과 그런 역사들이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전화를 받았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에 한 권사님께서, 고순매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늘 은혜 받고 그렇게 좋아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함께 나누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다가스카르에 또 그 교도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고 또 연락을 해오시고, 그래 이제 참 저는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옛사람, 죄인된 조상에서 물려받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물려받은 거룩한 생명도 우리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내게서 강하게 나타날 때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 5장 19절 말씀 중요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 나타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담 한 사람이 사실 하와랑 같이 범죄했는데 이제 아담이 이제 모든 인간의 대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아담 때문에, 우리 조상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서 태어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또 의를 획득할 수 있는가?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로마서 5장 19절의 이 대표성의 원리의 말씀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펜이 있으시면 펜을 가지고 이런 말씀에는 다 밑줄 동그뱅이를 쳐놓고 암송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식사하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딱 암송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앞에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 분명하죠 이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조상의 죄가 나한테 내려와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이,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 할렐루야. 아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 갖고 싸웠대요. 목사님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다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한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우리가 다 죄인인데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한쪽만 알면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옳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만 강조하는데 동시에 이 로마서는 한 사람, 그래,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기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거에서 멈춰버리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속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칭호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 공헌을 하시는데, 어떤 공헌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인들이 의롭게 돼서 의로운 자만 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지, 죄인이 죄인이다 하는 거로만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겠어요. 죄인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죄인이 어떻게 들어간대요? 의로운 자만 가는 곳이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을 누가 다녀요?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 거기는 죄인이 전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 하나를 불러도 이런 로마서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찬송을 볼 때 이 가사가 틀린지 맞은지 바로 분간이 되잖아요. 어떤 복음에 맞지 않은 찬송과 가사가 있으면 나는 고쳐서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런 찬송은 가사가 잘못됐죠. 천한 몸은 주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릅니다. 천한 것은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죄와 상관도 없는 분인데 무슨 천한 것이 주님의 보좌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기 위한 표현인 줄 알지만 표현을 해도 복음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겸손하고 불신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한 몸이 주님의 보좌에 이른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에 합당치 않은 그런 고백이죠.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셔서 그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 천한 몸으로서는 그 보좌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저는 천한 몸이라는 건 절대 안 씁니다. 나는 노래 가사를 바꿔서 찬송을, 주님의 보좌 있는데 내 영혼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그렇게 찬송을 하죠. 왜냐하면 찬송을 불러도 그 가사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로마서의 복음에 어긋나지 않게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에 맞는 찬송과 가사구나. 말씀에 어긋나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확신을 갖는 것은 구원의 확신하고 똑같은 것이고, 의롭게 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것이죠. 의롭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은 확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아요. 이런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이 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로마서 그 읽은 보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40번이나 나타난 이 의에 대한 말씀을 확신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죄인 된 것밖에 드러날 것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죄가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허락을 해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의로움, 그것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하여튼 뭔 왕노릇을 하고 이게 뭔 소리다냐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6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을 때 그 상징으로 물에 폭 들어갔다 나오는데 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은 거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산 것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제 죽었나, 나 안 죽었는데 시방도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말이 아니고
제가 진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법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 대한민국 국민,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 가야 된다. 그럼 나하고 상관없이 법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연금을 뭐 65세 이상이 되면 뭐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또 받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3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은 그냥 한 100 몇십만 원을 받는. 이제 워낙 부강한 나라의 시민들은 법적으로 더 많이 보호를 받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나라, 예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어떤 보호를 받느냐? 의롭다함을 받는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 혜택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연금 많이 받는 것보다 예수 시민, 예수의 시민, 예수의 백성 돼가지고 하늘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어떤 세상의 모든 연금, 돈, 보험보다 더 귀한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 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은 주님 나라에 있는 백성의 누리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우리들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6장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서 죽을 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 잘 개념을 정리해 두세요. 몸은 죽을 몸이 있고요, 부활의 몸이 있고 두 가지 몸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부활장에 가서도 제가 또 설명할 거지만, 이런 것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제대로 알고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설교를 듣지만은 죽을 몸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몸에 무슨 두 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꼭 주관식으로 내면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몸과 어떤 몸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죽을 몸이 있다. 이 죽을 몸이란 것은 로마서 6장 12절에도 나오죠.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이 죽을 몸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야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똑딱똑딱똑. 지금 뭐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암에 걸렸든 안 걸렸든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고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는 흙으로 가기 위해서 똑딱똑딱 죽을 몸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막 어머 슬프네 그러지만 슬플 것도 없어요. 왜? 나도 죽을 거니까. 자,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대구에서 내려요. 그러면 기차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머 불쌍하네, 벌써 대구에서 내리고 어메 그렇게 해봤자 자기도 이 마지막 종착역 서울역에 가면 기차 안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내려버려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이 유튜브 같이 하고 있는 사람 1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세상에 있겠어요? 없단께.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지나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다 하차하고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먼저 조금 내리고 조금 있다가 내리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지금은 살아있는 몸이지만 이 몸의 실체는, 운명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새해가 됐다고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나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좋은 거지,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죽을 몸이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복된 소식은 뭐냐? 죽을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몸. 그러니까 그건 썩지 않을 몸. 주님이 그 시범을 보여줬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님이 죽기 전에 입었던 몸하고 달라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떵하니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딱 투명인간처럼 그 공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설명하시고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같이 떡을 떼려 음식을 막 드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는 딱 확신이 오자 주님은 또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게 완전히 부활의 몸은 죽을 몸하고 다른 거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시간이 지나도 피곤하거나 닳아지거나 죽음을 향해 가거나 그렇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그 몸이,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몸, 그 몸을 힘입고 있고 싶지 않으세요? 이 썩을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 있다면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싶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누군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망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건져내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성에 깊이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중에는 이 부활의 몸, 썩지 않을 몸, 죄를 짓지 않을 몸을 나한테 입혀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주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감사하리로다 하고 마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다음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주님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준다고 하는 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LA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 LA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박희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미국의 한국 사람인데도 거기서 공부하셔가지고 공인 회계사가 되셨는데 그분은 아주 부인 때문에 출세한 분인데 그 부인 박성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은 분인데 박규영 집사님이 우리 아프리카에까지 그 가족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많은 우리 흑인 목사님들 앞에서 말라위에서 또 우리 남아공에서 로마서 8장을 영어로 한국말로 말라위에 갔더니 말라위 말로 어느새 또 외워가지고 로마서 8장 전체를 영어로 다 암송을 해버린데 그냥 우리 흑인 목사님들 우리가 다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 제자 훈련 시킬 때 지도자 훈련 시킬 때 그 암송 다 못하면은 졸업을 못한대요. 와 그렇게 엄하게 훈련을 시켜서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구역 사랑방 그것을 다락방을 다 이렇게 감당하게 하니까 그 교회가 튼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런 놀라운 확신의 말씀으로 하고 그 23절에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첫 열매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구원받게 하시는데 역사하셔가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성령의 첫 열매인데 우리들은 그 후로 이제 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기 또 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죽을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 말은 이 죽을 몸이 대체되고 부활의 몸으로 입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요, 주님 오실 때 그 몸을 입게 될 때는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천사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환상 중에 같이 길을 가는데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같이 천사와 같이 가는 이 경건한 사람은 눈을 옆으로 돌리면서 안 쳐다보려고 마음에 유혹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니까 고개를 돌리고 힘들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천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성도가 천사한테 물어봤죠. 왜 저런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뭐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무슨 시험 드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환상 중에 부러워했다. 나는 언제 천사 같은 수준이 될까? 그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몸이 속량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틈탈 수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그 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도 주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